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너무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바로 알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율법을 알므로 해서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이루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사람의 이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100번 이야기를 해도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는 의롭다함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기초입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다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의롭게 살라고 주셨습니까? 이 율법을 보고 세상 사람과 비교를 해서 그들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주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의 체질을 모르시고 우리가 진토라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보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 자기 한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은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들에게 죄만 짓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는 아직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죄만 짓게 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서도 안 되고 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거절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가 끝이 났다면 이제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이 죄를 짓게만 한다면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교회 안에만 들어가서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버림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죄만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교회를 빼고는 구원파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지방교회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또 이단이라고 지목이 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까?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다를 때 이단이라고 하고 있고 또 은사가 다를 때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을 해서 사단의 교회라는 말과 같습니다. 율법의 문제로 그리고 은사의 문제로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율법과 은사를 누가 지키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사단이 지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은 사단이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순 억지를 부리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의의 문제만 남아있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이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있었지만 소경이 되어서 복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율법대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누가 감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단이 율법을 잘 지키게 해서 광명의 천사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명의 천사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입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죄로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육체는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저주를 받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죄로는 저주를 받게 할 수 없으니까 사단은 이제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있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소경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게 하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서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자신이 율법에 구실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되고 그들의 이성이 서로 고발도 하고 변호도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율법이 생겼습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이방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반포하셨을 때도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이 율법을 듣고 자기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하면서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 우리가 진토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덴에서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쉽게 죄를 짓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죽었습니다. 아담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나 역시도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자기 육체가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들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에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와서 할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이방에 그렇게 복음이 많이 전해진 때가 아니었고 또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라서 이제까지 자기 조상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바로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이 없었는데 아니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오니까 그들로 인하여 할례라는 율법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유월절에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바리새파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들이 다 있었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바리새파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제까지 정립을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던 때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서 할례를 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주의 형제 야고보 역시도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법은 사실 성경에 있는 십계명에서 기초가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그 율법이 있었지만 성경에 있는 율법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초대교회 사도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십계명이 있었다면 반드시 사도들은 다른 법은 폐하여졌어도 이방인이라도 십계명은 지켜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어느 계명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조상들이 메었던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해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그것이 율법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아멘. 율법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는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사람의 이성을 따라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고 스스로가 지키는 율법을 보고 흠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 비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 모두는 영생에 대한 바람이 있어서 율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방인은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고 싶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장에서 말씀하는 율법입니다.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실제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있는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 이 율법의 일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율법의 의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반포하시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 의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본성으로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이 명하는 바는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 이방인에게는 더구나 율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찾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명하는 바를 알게 해서 율법의 일을 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율법이 없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지키던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고 있다면 비록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복음에서 나타나는 의가 율법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게 기록되어 있더라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안다고 해서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방언에 능통하다 해도 그것으로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같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율법인데 그것이 헬라어를 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지식입니다. 그런 초등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헬라의 원어의 뜻을 알고 이야기를 하면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헬라어에 능통하다 해도 지금 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 서로 다른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 율법이 우리의 율법이고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율법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의롭다함을 얻을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비록 그 율법이 없어서 본성에 따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따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그 율법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킨 율법이 되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던 율법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며 이것이 다 성경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함으로써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율법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율법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육체로 지켰던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가 율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되고 있는 성도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거를 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을 보고 안 것이 육체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고 우리 양심이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진실함이 있는 것이 누구의 지혜인가 하면 우리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우리 양심에서 증거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심의 증거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양심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를 하셔서 이 율법을 행하게 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양심의 증거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에서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만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니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너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아멘. 양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진실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양심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양심이고 진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심은 그런 인간의 양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 좋습니다. 그것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도는 그런 인간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율법을 사람의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스라엘이 지켰던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양심적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심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양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는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양심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양심의 증거가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양심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전혀 양심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양심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심의 증거입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있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며 그것은 성령이 나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서 증거를 받아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세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이 지켰던 율법은 없지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믿고 있는 성도는 그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있고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으로 더불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받고 있는 성도를 율법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어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성경만 보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성경을 주셨지만 이 성경을 보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를 가지고 육체의 행위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어느 율법이 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율법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는 성도는 성령이 내 양심으로 더불어 증거를 해서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그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하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데 도리어 육체의 지혜로 채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아멘.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적은 누룩을 가지고 온덩이를 퍼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송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생각으로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송사를 하는가 하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퍼지게 하는 것을 송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송사를 해서 이런 사람을 너희에게서 물리쳐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이것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성도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송사가 아닙니다. 그 생각들이 송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송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진짜 이 세상에 송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송사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적은 누룩으로 온덩이를 퍼지게 하는 사람을 판단할 만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너희에게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송사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적은 누룩으로 온덩이를 퍼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생각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모든 교회가 누룩이 섞여 있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사해야 합니다. 반드시 송사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송사를 해야 합니다. 적은 누룩으로 온덩이를 퍼지게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다면 송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도리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석학이라 해도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너무 쉽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율법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율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송사를 하라고 하니까 사람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아무 생각이 없이 종교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저 종교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로 더불어 증거를 해야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이 오시지도 않다 보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종교에 빠져 들어가서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은 사람의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키는 율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 내세를 생각하면서 율법의 일을 행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더불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입니다. 성령으로 더불어서 내 안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사람의 율법을 행하고 있으면 그 생각들이 송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적은 누룩으로 온덩이를 퍼지게 하고 있는 사람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생각으로 송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두 율법을 문자적으로 똑같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똑같은 율법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지도 않고 있고 자기에게 있는 율법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그 생각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것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는 육체의 지혜로 보면서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입니다. 생각에서 송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을 보았으면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송사를 해야 하는데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어서 이 시대 교회는 다 사람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변명을 합니다. 성경의 단어는 거의 거꾸로 보면 맞습니다.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을 한다고 하니까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어의 문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해도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성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상 종교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사람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받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가 전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다수의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변명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수의 사람의 생각과 아주 극소수의 사람의 생각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변명을 합니까?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이 변명을 해야 합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변명을 해야 합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판사들이 우리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듣습니다. 당연히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하고, 그때 때로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면 그럴 겁니다. 저 미친놈들 아니냐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용납이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에게서 이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도들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더구나 사도 바울인데도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다른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말 때로는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서로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강의를 듣는 성도가 불과 2-3명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실감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역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 버립니다. 우리 성도는 때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율법이 잘못되었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율법에 대해서 변명을 해보아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도리어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람의 율법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외롭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해보아야 세상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증거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 내 양심이 성령으로 더불어서 내 안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변명을 아무리 해보아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미 너희 영혼을 구원할까 마음의 신도를 보이라고. 아멘.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입니다. 참 성경이 어렵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새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가 사람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하고 있는 율법을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하니까 이 시대는 도리어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 줄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율법이고 그 율법이 넘치는 악이고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악입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행하는 것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율법을 지키면서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고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게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 사람이 지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노를 받을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성도는 자기 마음에 새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따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 너무 쉽게 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뒤에 있는 말씀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그 말씀만 가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헬라어에 능통해서 헬라 사람과 같이 언어를 한다 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가끔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친구 요청하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거의 목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 것을 아주 대단한 정말 자기 지식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자기가 이제 수강 신청을 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냥 아무라도.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안다고 해서 마치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조금 배우고 나면 마치 성경의 원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대가 점점 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입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듣는 사람이 없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버렸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던 그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미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야고보서 강해를 보고도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행함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은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는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성도는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줘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있습니까? 이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이 마음에 새겨 있으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있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죽습니다.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이 있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거의 모든 교회가 율법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명하다고 하는 모든 신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율법이 있다고 말을 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양심에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있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일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 시대는 거꾸로 이스라엘이 지켰던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면서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율법, 성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율법을 나타내지를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노를 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이 이 율법을 모르고 있고 율법의 행위도 나타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게 하는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이 없어서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과 같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그들은 넘치는 악을 행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일입니다. 어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절부터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는 그것이 정죄를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자기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모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자기에게 진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진노를 쌓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전부 당을 짓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당을 만들어서 어느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교회가 정통이라는 간판만 내걸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성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악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을 행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바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지키는 그 율법을 보고 마치 율법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다 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는 누구나 복음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모르면서 아니 성경을 모르면서 막연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로마서 1장부터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말씀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까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아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의 이성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모든 사람도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고 그를 보고 있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르고 그에게서 듣던 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는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징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징계를 누가 받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생자는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징계를 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까? 그를 육적으로 징계를 하셔서 그가 알고 또 교인들이 알게 해 주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리를 불의로 막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생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까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양의 옷을 입고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까지 말씀을 한 그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는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하면 이 세상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가 모르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양의 옷을 입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속에 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면 이리가 들어있는 사람도 모르고 그에게 속고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그들이 행하는 불법을 불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사람의 이성에는 불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습니다. 성경은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아도 자기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주장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연애를 함으로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동성연애를 찬성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적극 반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누가 미친 심판을 받습니까? 자기들이 심판을 받을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잘 됐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 역시도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한 사람의 일부예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판단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들이 심판을 받을 일을 쌓고 있으면서도 이 시대 교인들은, 목사들은 그런 동성연애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그들로 인하여서 자기들까지도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율법의 의로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알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모릅니다.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이제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불이고 악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만약에 그래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알았다면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면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슬피 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다면 마땅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도 자기들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율법이 없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씀하고 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이 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가 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회입니까? 사실 이 세 가지 비유와는 해당이 안 되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나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의 비유는 같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비유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유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마태복음의 7장의 말씀과 같이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그날에 누가 심판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비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까지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자기에게 생명의 달란트가 없는데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로 나뉘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5 처녀가 있습니까? 2 달란트를 받은 사람,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 생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에서 복음만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 감겨져 복음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심판을 받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합니까? 악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이 세 가지를 다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알아야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쌓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보고 있습니다. 은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은밀한 일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불의도 모르고 있고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율법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은밀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두움의 일이 다 은밀한 일이에요. 어두움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다 은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일이 아니라 어두움의 일이 은밀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입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웁니다. 아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이 사람들의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은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어두움의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어두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율법 없는 어두움의 일에 모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참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은밀한 일이 다 불의가 되고 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어두움에 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오신 것을 참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어두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두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의 은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일입니다. 사전적인 뜻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두움이 은밀하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에는 이 어두움의 일이 빛으로 보이고 있고 영광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보고 있지만 실상은 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두움이 아니라 참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은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것을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돼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영생에 있어서 복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율법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부끄럽다는 것을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드러나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또 악을 행하면서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어의 뜻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은밀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해서 율법이 열매 없는 은밀한 일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분명히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진노를 쌓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을 믿는 성도보다는 불의를 행함으로 해서 심판을 받을 사람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바로 알고 오직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